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계속해서 바나바 양육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나바 양육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잘 세워가느냐 하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한 분을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께 대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너가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천국 가면요, 주님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사실은요, 너 헌금 얼마나 많이 했냐를 물어보시지 않을 거예요. 너 직분 받아서 몇십 년 동안 일했냐를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물어보신다면 너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냐를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한 영혼,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그를 섬기고, 그를 어떻게 말씀으로 세우고, 그를 위해 어떻게 내가 중보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었는가가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될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고 극진하게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사실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그래도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막 신겨졌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고 신앙심 있으시더라도 이 교회 오면요,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떤 사면장 한 장씩 드려서 1년 50일 중에 한 주는 다른 교회 좀 갔다 오세요. 새 가족이 한번 되어보세요. 새 가족이 돼서 환영도 한번 받아보시고 전혀 모르는 낯선 교회 가서 내가 새 가족이 되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새 가족 오셨을 때 어떻게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될지 참 더 잘 실감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낯선 교회 가서 한번 이방인이 되어서 한번 몸소 체험하고 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네, 꼭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고 내가 낯선 교회 가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한번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이방인이 되어 볼 때, 내 교회, 나는 늘 1년 52주 밟는 땅이고 밟는 공간이지만, 내게 이렇게 익숙한 공간이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낯설까, 또 얼마나 조금 안 챙겨주면 소외감을 느낄까,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조금 나누면요, 새 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를 우리가 지난주에 드려보았습니다. 첫째는 어디와 마당에서부터 환영을 시작해야 될까요? 주차장. 네, 맞습니다. 차가 들어올 때부터요, 안내위원이 서서 차를 안내해 주면요, 굉장히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 안내팀이 환영해주고, 이번에 어린이 축제할 때 다들 너무 좋아했던 게, 다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아름답게 잘 섬기셨지만 우리 그 노란색, 그죠? 눈에 잘 띄는 그 옷을 입고 저 길 건너편 엘리시안 쪽에 한 분 서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 쪽에 한 분 서 계셔서 그렇게 잘 안내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만약에 조금 건너가다 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아이들 잘 통제해주고 환영해주고, 그것에 점수를 주시는 분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에 그런 일을 한다면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발걸음이 가벼워지실 거고, 지나가는 분들도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좀 많이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여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봉 하나 지어드리니까 잘하시더라고요. 봉 잡고 계시니까요, 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부터 환영을 하는,
안내를 하고 섬기는, 마당에서부터 환영하고 그럴 수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밝게 인사해라. 밝게. 그래서 좀 어둡게 인사하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뭔가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밝게 인사할 때 환영받는 느낌이 들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라. 그래서 참 예의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의를 갖추라 말씀드릴 때 가장 가까운 우리 사이가 먼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그래, 왜냐하면요, 그래야 새 가족들이 옆에 와서 봤을 때 이 교회는 참 예의가 있는 교회다, 날 함부로 대하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나이 든 분들이 막 함부로 부르고 막 좀 심하게 말하고 하면요, 옆에서 새 가족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도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려요. 나도 이분들 가까워지면 함부로 나를 대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이 정착은 끝이에요. 정착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분일수록 교회 오시면 예의를 깍듯하게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두고 만나는데 뭐 언니 동생 하셔도 돼요. 하지만 교회 오시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을 생각해서 집사님, 권사님 예의를 차려야 모든 분들이 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의를 잘 차려라. 네 번째로는 호칭에 유의하라. 새 가족을 잘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말을 중간에 뭐 하지 말라? 끊지 말라. 참 저도요, 어떻게 보면은 막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답을 주고 싶거나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얘기가 막 진행될 때 나도 막 말을 꺼내고 싶고 막 그럴 때 잘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여섯 번째로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라. 일곱 번째로는 새 가족과 통화할 때도 예의를 지켜라. 여덟 번째는 사랑과 함께 물질도 나누라. 물질은 뭐 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아니면 뭐 카드 한 장이라도 뭔가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죠. 아홉 번째는 따뜻함으로 승부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참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 아닙니까? 새 가족들도 왔을 때 참 따뜻하다 느끼는 그러한 따뜻함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따뜻한데 더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어린이 축제할 때요, 한 분이 들어오면서요, 제가 새로운 분이어서 인사하고 안내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에서 저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10분이 자기한테 붙었대요. 안내를 해주려고.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런 친절을 받아본 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잘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어떻게 새 가족에 정착하도록 도울까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은 다 받으셨죠? 없으시면 손을 드시면 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고요. 자,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가를 먼저 좀 볼 텐데요. 바울은 첫째로 오해될 만한 소지를 차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밑줄의 내용은 오해될 만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모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이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사도인데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12제자 속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사도도 아닌데 그가 왜 사도 행세를 하느냐, 또 우리를 왜 착취하느냐, 이런 소문은요 다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소문. 그래서 17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너의 것을 우리가 내가 보낸 사람이나 너의 것을 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하기를 11절에 보면요, 난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이 세워진 사도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12절에는 내 안에 참고 견디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나는 예수님의 참 사도라는 것을 바울이 논증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요, 세 번역을 보시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첫 번째는 폐죠, 폐. 나는 너희의 폐. 이 폐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폐가 아니라 뭔가 부담을 주거나 혹은 뭐랄까요,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13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공평하지 못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게 뭐 쉽게 표현하면 폐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선교 후원금과 이런 물질들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공평하지 못하다. 왜요? 내가 너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 다른 교회한테는 다 받으며 살겠지만 너희한테 안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볼 때 공평하지 못하면, 이런 공평하지 못한 것은 나를 용서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어떤 패도 끼치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 앞에 11장이죠.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느 교회에서요?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어요.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사실은 그 교회에서 받아서 그 교회만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준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바울은 내가 만약 여기서 어떤 걸 취한다면 분명히 막 날카로운 이빨 가지고 그래 잘됐다 하고 물어 뜯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짓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면서 뭘 달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겠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떠나면은 그 사람들이 야, 바울이 너희 것 취해간 도둑놈이지 않느냐 하고 쏘아 붙일 게 뻔하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린도 교회 가서는 쉽게 말하면 사례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다른 교회에서 받은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해될 만한 소지를 아예 없앤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물질 때문에 거짓 모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오해될 만한 것을 아예 없애고,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나 패가 되지 않고 또 누가 되지 않고 또 내가 보낸 사람들도 너희에게 절대 뭔가를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없다. 왜? 나는 너희에게 순수하게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시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어떤 경우에는요, 전혀 오해될 만한 일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어떤 교회 가서 마음을 다해 생각하면요, 좀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좀 주의를 위해서 좀 내놓으십시오 하면요, 막 이렇게 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했죠. 마케도니아인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해가 되겠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떤 분한테는요, 전혀 오해가 안 될 만한 말이 있어요. 너무 친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잘못 말하면요,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의 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혜로운 게 필요하죠. 어떤 분한테는 또 괜찮은 것이 어떤 다른 분한테는 전혀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우리의 말, 행동, 여러 가지 일들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또 오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이 바울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부모로 아낌없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부모로.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보시면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이 두 분 들어갑니다. 바울의 마음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누구냐? 바울은 부모예요, 자식이에요? 부모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자식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주 탁월한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에 도전하셨어요. 척박한 곳에 가서 예수의 생명을 싹트게 하라, 선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매가 순종했어요. 워낙 뛰어난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척박한 곳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10년 동안 미랄처럼 거기 사역하다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님들이요, 가면은 물이 맞지 않고 또 물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또 많잖아요. 또 먹는 것이 맞지 않고, 그래서 참 병에 걸려서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도 아파서 한국에 들어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이제 치료 끝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 접고 들어오셔야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선교사님이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몸도 안 좋은데 왜 다시 갑니까?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어보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요. 내 영광이니까요. 내 한 몸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선교사님들을 다시 아프지만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새가족들을 대하거나 우리가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 관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정말 내 영광으로 여기는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것이 진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옆에 한 분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성끼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동성끼리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고백이냐면요,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네, 할렐루야. 네. 네, 절대 이성끼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런 고백. 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 새 가족 한 분 오실 때, 저분은 뭐 우리 공동체 식구가 아니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 그분의 마음 안에 정말 이 교회의 가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은 어떻게 사역하느냐? 변명이 아닌 덕을 세우는 변호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명이 아닌 덕을 세우는 변호였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좀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느냐? 내가 이렇게 내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저 변명거리,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걸 밝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에 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덕이 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요, 세상에 막 변명을 하는 거 별로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아무리 교회를 변명한다 하더라도요, 요즘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회를 욕하는지 몰라요. 변명이 됩니까? 변명이 안 돼요. 진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과 마음이 덕이 된다면, 그러면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도 멈출 것이고, 손가락질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가서 덕이 된다면,
덕이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변명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덕되는 삶, 덕되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을 향한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를 만들 만한 소지를, 그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우리는 부모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명이 아닌 덕을 세우는 말과 신앙과 삶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를 근거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 가족을 섬겨야 할까를 6가지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초신자에게 교회 간의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사실 초신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 오신 분은 교회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은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주일 오전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를 들어 새벽 기도는 왜 하는지, 또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교회 안에 장로나 권사와 안수 집사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신방은 뭐고 학습과 세례는 무엇인지, 만약 장례가 생기면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왜 또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목장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거 몰라요? 그런데 새 가족은 몰라요. 특히 초신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를 수 있어요. 모를 때는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꼭 초신자 아니더라도 왔는데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집사님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럴 때 잘 설명해 주는 것, 초신자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려는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설명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의 정통성을 알리라.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 사실 요즘 워낙 이단들이 많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이런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간판을 걸고 이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이런 것도 보면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다 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좀 아는 분들은 여기가 이단이 아닌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데 합동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모르고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고 있고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것은 일부분만 한 것입니다. 대충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더 살을 붙여서 우리가 속한 교단을 또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또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에게 또 담임 목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빈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단은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며 진리의 보수이며 신앙은 개혁적입니다. 학교는 총신대학교 서울서당과 총신대학교 신앙대학원 경기도 양지에 있습니다. 대표적 교회로는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사랑의교회, 분당우려교회, 안산동산교회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을 소개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로는 부산 동성교회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가 교단을 소개할 때 대표적 교회로 부산 동성교회 하면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동성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1952년 10월에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으로 전쟁의 아픔과 고향의 그리움과 삶의 고난함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힘을 다하여 인도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는 사랑 복지재단과 협력하여 홀러브 어르신 생시잔치, 떡국 키트 나눔, 한가위 푸드 나눔, 여름 한방 삼계탕 나눔, 겨울 사랑의 김장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기초반과 성경적 교회반과 풍성한 삶의 기초과정을 통한 제자 양육을 진행하며 코칭 세미나와 1:1 팔로우 코칭 등을 통해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외에 너무나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루아 마스크 전도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어린이 축제도 있고 이런저런 수많은 우리 교회의 장점들을 우리가 잘 설명해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저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새가족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은 믿을 만한 교회구나, 또 이 교회가 믿을 만한 교단에 소속된 정통 교회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안도감을 느끼고 배우는 진리를 더 빨리 수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로는요, 새가족들의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필요를 채우라, 필요를 채우라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옮기면요, 옮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옮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옮길 수 있는데 꼭 우리는 생각할 때 저분이 어떤 상처가 있어서 옮긴 게 아닐까,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생겨나서 어떤 직분 간의 갈등이나 혹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또 옮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교회도 또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옮겼는데 옮기는 이유 1, 2, 3위가요 다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이 충족이 안 되고 또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그냥 홀로 외딴 섬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영성 있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의 자리가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신앙적인 충족과 영적인 그런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뭔가 옮길 때에 그분들이 무슨 상처가 있지 않을까, 무슨 혹시 갈등이 있어서 왔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필요가 있구나, 그들의 신앙이나 삶이나 가정에 어떤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왜 이런, 사실 교회를 옮기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에 심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니까 교회를 옮겼지만 여러분 교회를 옮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났는데 정말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옮겨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렵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필요해서 옮겨서 또 그 안에서 잘 세워진 경우도 있지만 또 참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뭔가 갈급함이 있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에 왔을 때는요, 어떤 필요가 있을까? 자녀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그분의 신앙에 어떤 필요가 있을까? 또 그분 안에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그래서 그 새가족을 잘 도울 수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무엇을 늘어놓지 말아야 될까요? 변명을 늘어놓지 말아라. 변명을. 한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아마 미션 스쿨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션 스쿨에는 안 믿는 아이들 많이 오잖아요. 아마 이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너희들 한번 교회를 한번 비판해봐라, 너희들이 왜 교회를 안 좋아하는지 이야기해봐라 하고 시간 제한 없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자 아이들이요, 막 그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좋은가? 왜 그렇게 교회는 분열이 돼 있고 교단이 많은가?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은가? 왜 교회는 돈만 생기면 건물을 짓고 또 그렇게 이기적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다 들었어요. 이제 다 이야기 마치고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 어떤 변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고개를 숙여 이렇게 사과를 하고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미안하다. 다 우리 잘못이다. 목사 잘못이고 우리 신자들의 잘못이다. 너희 말이 다 맞다.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잘못은 우리가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원래 모습과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겠다. 사과하면서 변명하려 하지 않고 잘못한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의 평가를 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니까 아이들이 놀란 거예요. 나는 처음으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이처럼 상식적인 크리스찬은 처음 봐. 잘못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나는 관심을 가지겠어. 말이 통하는 크리스찬을 만나 나는 마음이 열렸어. 네, 여러분, 잘못한 것을요, 잘못했다고 말할 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잘못한 걸요, 이래저래 감추고 포장하면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싫어하죠. 근데 교회가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러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또한 특별히 새가족들이 교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와서 한두 주 지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런 거 아니라고 변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새가족이 만약 마음이 상했으면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유, 미안해요. 그리고는 사과하고, 하지만 그러나 예, 또 좋은 방향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요, 그날이라도 전화해서 아유, 집사님,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실수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아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실수한 게 없어. 그 사람이 더 잘못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안 그랬으면 내가 안 그랬지. 네.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속으로 다 아멘 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럴 때요, 잘못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는요, 새가족의 질문에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모른다고 하라.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요, 뭔가를 물어보면은 다 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왠지요, 잘 모르지만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대답을 못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모르면요,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세 가지 물어봤는데 잘 모르면요,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목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요?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참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요, 성경을 다 모릅니다. 공부를 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평생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진리는 분명히 알지만 성경의 구석구석 하나의 단어의 의미, 그 문맥의 의미, 문장의 의미를요,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겠죠. 집사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의 질문에 다 답을 안 하셔도 돼요. 부담 없이 편하게 모르면 모른다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좀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시죠? 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논리로 완벽히 설명하려 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부분은 설명할 게 있긴 합니다. 그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지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바울은요, 오해시키지 않도록 했잖아요. 오해되지 않도록, 오해 소지를 차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우리 교회의 정통성을 잘 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바울은 부모처럼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변명을 하지 않고 덕을 세웠잖아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자꾸 변호하려 하지 말고, 변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뭔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싸워서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죠? 그런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된다면 오는 새가족들이 더 아름답게 잘 정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실습이 역시 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신자에게는 교회 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라. 2.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의 정통성을 알리라. 3. 새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라. 4.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 5. 새가족의 질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라. 6. 하나님을 논리로 완벽히 설명하려 하지 말라. 자, 이제 한 3, 4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또 2분씩 짝을 지어서 잠깐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가지 중에서 참 이게 내가 볼 때 참 중요하고 좋고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좀 한두 가지 정도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한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다 하는 것을 짝꿍과 함께, 짝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나누시죠. 한 3, 4분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조금 붙으셔가지고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만 더 드립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대화를 나누셨죠? 네, 사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두 분, 세 분 짝을 지어서 한번 또 이렇게 서로 말씀들을 나누시는 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네, 오늘도 한 두 분 정도의 이야기만 좀 모셔서 듣고 싶은데요. 너무 사실 다들 열띠게 아주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 모시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한 두 번 정도만 좀 이렇게 자원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 6가지 중에서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한번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예. 오늘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집에 돌아가는데 헌신하고 싶으신 분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그 권사님 중에 한 분 이쪽에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 이쪽 줄에서 한번 누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이쪽 제가 볼 때 제일 왼쪽에 있는 앉은 자리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 한 분이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네, 또 한 분 한번 누가 나오시겠어요? 제가 지명하여 네. 예, 제가 지명하여 부르는 게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지목이 들어왔습니다. 김승희 권사님 지목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나와서 말씀하시겠어요? 예,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늘 집에 가서 생각하면 아이고 그래 안 할 것도 잘못했다 싶고 늘 집에 가면 그게 또 반성이 되고 해가 되거든요. 요즘 또 세신자들이 이제 드문드문 오시는데 또 뭐 이제 우리 게 오시면 또 뭐 이제 막 이건 이래서 저렇다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뭐 이야기하는 사람 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막 변명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변명하는 보다 인정하고 그렇습니까? 다음부터 우리가 조심을 하겠다고 변명했던 내 자신이 좀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다음부터 그래 안 해야 되겠다 싶고 또 6번에 하나님을 논리로 완벽히 설명하지 말라. 이것도 제가 또 제 양심이 또 조금 찔려가지고 세신자들 내한테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만 조금 이래 막 저러면 안 되나 싶으면 자꾸 좀 지적을 조금 한 것 같아서 이건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좀 지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세신자들 당연한 것을 하는데 제가 제 잣대로 맞춘다고 자꾸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하려 했던 것도 좀 잘못했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세신자들 다음부터 계속 이제 좀 더 코로나가 완화되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약한 자가 오시거나 누가 오시거나 아무튼 우리 교회도 약한 자들 다 안아줘야 되니까 그거를 또 완벽하게도 못하는 것에서 그것도 좀 마음이 늘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라도 누가 오시면 우리 동성교회는 왜 이랬나 저랬나 또 이제 말을 하면 예, 그 인정하고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해야 되겠고 이제 너무 막 완벽하게
우리 잣대로 맞추려 하는 게 이거 참 잘못됐다 싶고 아, 예,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새가족부에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열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니까 조금 방어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고 또 그리고 우리가 좀 뭔가 더 이렇게 잘 성장하고 세워지기 원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좀 강조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런 면들이 다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 오늘 내용들을 잘 또 생각해서 적용한다면 아마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박수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한 분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계속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 가사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새 가족은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참 한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분 한 분 오시는 새 가족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참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가족들의 필요를 잘 채워줘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참 덕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혹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 사랑의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또 구원받는 길로 저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나 믿지 않고 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들이 많고 또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옮겨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을 하나님 빼앗아 오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오는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잘 우리 식구로 섬기고 또 교회를 처음 믿고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섬겨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주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